이 시간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실로의 회막을 세움, 이런 제목입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움. 실로는 지역 이름입니다.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가장 먼저 어느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죠? 어느 지파에게 분배했죠? 유다 지파에게, 그죠? 장자의 지도권이 유다 지파에게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했고, 그 다음에는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18장과 19장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18장과 19장은 이제 남아있는 지파가 7지파예요. 남겨진 7지파에게 가나안 땅 분배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볼 여호수아 18장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시간 제목처럼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남겨진 7지파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일이 여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라는 지역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회막이 무엇인가?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막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막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해 주시고,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회막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회막은 이제까지는 움직이는 회막이었어요. 이동하는 회막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회막도 분리해서 이제 메고 운반을 하고,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 다시 회막을 조립해서 건립을 하고, 이렇게 이들이 회막을 들고 이동하는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도 사실상 주요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을 한 장소에다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회막을 세웠습니까? 실로,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혹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거의 정중앙에 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찾아보기가 쉬워요. 거의 한가운데쯤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그 위에 실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에다가 세워졌는가? 이스라엘 영토의 한 복판에 정중앙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 좌우로
배치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이스라엘 영토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듯이 우리 삶의 정중앙에도, 내 마음의 정중앙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바로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정말 절절하게 사모했던 한 사람의 여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이 말이 조금 사랑스럽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많이 사랑스럽다는 말일까요? 네, 많이 사랑스럽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 정도도 아니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시인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장막, 그 주님의 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끓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알 수 없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표현으로 그의 마음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한참 하고 있는 연인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나올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생각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도 흐뭇해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나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시편 84편의 시인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여호수아가 남은 7지파를 책망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절부터 보면요,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그래서 기업의 분배를 아직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라는 거죠.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은 7지파를 무엇 때문에 책망했는가? 지금 보았듯이 한마디로 이 남겨진 7지파가 기업 받기를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3절 끝부분에 그랬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남은 7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받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왠지 주저했어요. 머뭇머뭇거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체했을까? 무엇 때문에 지체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기를 주저했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모든 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 나아가는 정복 전쟁은 사실상 거의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각 지파별로 소규모의 전투를 계속 치러야 합니다. 각 지파들은 먼저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아요. 분배받은 다음에 이제 분배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개별적으로 차지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들은 모두가 연합해서 전쟁을 할 때에는 그때는 같이 싸웠어요. 아마 이 7지파도 나름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웬만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주도해야 합니다. 자신들만의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앞에서 이들은 주저했던 겁니다. 왠지 두려움 가운데 몸을 움츠리고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며 이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독립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독립신앙, 또 자립신앙 그런 말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남아있는 7지파에게는 독립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립신앙이 부족한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앞장서서 자신들을 끌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직접 지금 사명이 맡겨진 이 순간에는 두렵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 지파가 우리 지파 단독으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7지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전체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는 나름 봉사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도 있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지만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이 작다고 여겨지고 왠지 움츠러들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수아가 한 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전쟁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싸움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조상 때부터 너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저하는 인생,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는 책망만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어떤 말투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이 말 끝에 권면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여기 본문 4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호수아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당장에 가서 전투를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그들에게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올 것을 명했습니다. 너희가 얻을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라. 여호수아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5절에도 또 보면요,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그래서 먼저 이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기 전에 그림부터 그려가지고 와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고 기업을 분배하겠다고 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말씀에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 이 사실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까지 보는 동안 레위 지파가 분깃이 없다는 것은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설명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시간은 생략하고요. 저 7절에 다시 반복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다,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림을 그릴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8절 말씀,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이 부족해서 주저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먼저는 책망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는 한번 그 땅에 가봐라, 한번 눈으로 봐라, 그리고 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그 그림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봤는데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라볼 뿐 아니라 바라본 그 곳을 직접 그려보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게 될 은혜와 복을 좀 생각해 보고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바라볼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뜨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여건,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까? 마음속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복된 세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부터 끝절까지는 7지파 가운데 먼저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 한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구절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경계와 그 땅에 대해서는 12절로 여기 28절까지 자세히 이 지명 이름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또 주목해서 볼 것은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른 지명들도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여기 하나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대로 장차 유대 나라의 수도가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에 이 중요한 예루살렘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에 이것을 가리키는 예언이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각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며 예언적인 이 기도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 해당하는 구절 한 구절이 이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또 어느 한 구석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구절이라 할지라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러셨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사람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영원 불변한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이 세워진 일을 보았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남은 7지파를 책망하며 권면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남은 7지파들은 자신들 스스로 전투를 수행하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얻게 될 땅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명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복을 마음으로 그려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한 구절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확무오한 말씀,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믿어서 이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의 정중앙에, 우리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7지파들이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힘만으로 단독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왠지 주저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멀리까지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려보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영원 불변의 말씀이요 정확무오한 말씀이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